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영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여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기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제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건 11절까지 읽는데 1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11절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위로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기의 믿음을 드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나누려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확 와서 실감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유통기한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자랄 때는 유통기한 이런 거 없었어요. 사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먹을 게 뭐 이렇게 여유 있지 않았던 때이라 있으면 먹는 거지 뭐 유통기한을 따지고 뭐 그거를 날짜를 확인해보고 먹고 이러는 것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지금 생각하면 만약 그때 당시 그런다면 그건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그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를 사서 놔두면은 그냥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에 넣어서 상했다 싶지 않으면 그냥 먹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안 그래요. 예전에 우리 재우 목사님도 계셨고 그랬지만은
뭐 보이면 다 버려요. 그래서 야야야 그걸 왜 버려? 그러면 이거 보라고 지금 유통기한이 다 됐지 않냐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유통기한 잘 따지셔요? 여기도 갈리네. 네. 유통기한을 우주는 따지지, 철저하게 지키지. 그래서 날짜 지나면 이거 왜 썩은 걸 여기다 두냐고 그러지. 우리 애들도 그래요. 근데 저는 마셔보면 안 썩었거든요. 사실은 유통기한 지나고서도 더 있을 수 있는 그게 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단적으로 거기까지 가기 전에 것을 한계를 정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 하면 느낌을 제가 공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나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던지워서 이거 썩었어 하고 버려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아무도 이렇게 실감나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자기 인생의 유통기한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거예요. 이제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내 인생의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어진 유통기한 기간 내에 이걸 다 마셔야 된다. 이걸 그 기간 내에 소비해야 된다. 이런 거 있듯이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한 소중함이 집중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정해진 그 유통기한 내에 살아가는데 나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그 때에 맞추어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 쓴 것인지 알고 계시죠? 잠언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이에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를 다 누려보고 그 부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혜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하게 만들었고 그 지혜가 얼마나 특출했든지 다른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까지 그 지혜로운 왕의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왕을 만나기 위해 한번 접견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먼 곳에서 다 재물과 또 이렇게 바칠 것을 다 들고 금은 보화를 다 배에다 싣고 왕을 만나러 올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그리고 그런 보화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부를 누리고 그 누리는 부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낙들을 다 해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주었고 전도서라고 하는 철학이 담긴 지혜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사고가 담겨 있고
정말 삶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 경험한 것 속에서 나오는 가장 깊은 것들이 여기에 함축되어서 표현되어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함축한 것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의 계시까지 담겨 있으니 이 안에 얼마나 깊은 내용들이 전해져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기한 안에 모든 것들이 천하만사에 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는 거 맞아요? 이게 동의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전제돼야지 이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시작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 28가지의 케이스를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하면 14개로 해서 대칭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희망하는 거,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것, 좋은 것들이 이쪽에 있다면은 하나는 이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원치 않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근데 죽는 것, 사망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사람은 없어요. 병 걸리면 우리가 그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날때와 죽을 때 그 사이 정해진 그 날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진 이거는 유통기한인 거예요. 이 정해진 기간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쪽의 것, 내가 원치 않은 쪽의 것, 그냥 쉽게 긍정의 것, 부정의 것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긍정의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것도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부정의 것에 속한 것, 그것도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미워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안고 있을 때와 누군가 헤어지는 아픔 속에서 그와 떨어져 나가야 될 때, 그때의 아픔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뒷부분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부분에 속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이루어지든가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도 이루어지든가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봤더니 그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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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다 해봤더니 결론은 헛되구나. 인생이 다 헛된 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긍정의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아니 이것도 정해져 있는 때에 그 일이 있고 부정의 일들도 정해져 있어서 내가 이것도 다 결국은 경험해야 된다는 것, 이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웃다 울다 살다 보면 끝나는 유통기한이 되어져서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으면은 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야말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야, 이거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구나. 별거 아닌데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들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건 어느 쪽에 속한 것입니까? 이쪽에 긍정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부정에 속한 것입니까? 근데 이것이 필연적으로 내 삶에 어차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잘 되어지고 긍정의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고만장해지나요? 봤지?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교만해질까요? 우월감에 어깨가 올라갈까요? 그럼 이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가 죽어요? 열등감에 빠져요?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왜 모두가 안 그런데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게 나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밝은 태양 앞에서도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느낌이 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 속에 있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 일은 정해진 한정된 유통기간 안에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오늘 이거는 여기서 끝나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깨닫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쭉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나열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나 이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유한한 가운데 이런 일과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원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할 때 우울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럼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 지혜가 오늘 저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이렇게만 쭉 나열을 하게 되면 그런데 끝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여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쭉 28가지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다 수고예요. 그렇죠? 열심히 다들 살고 계시죠? 모두가 다 수고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수고하는 그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이 삶이 버겁다, 고통스럽다, 이 삶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서 좀 편안한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굴러갈 수 있도록 그게 재정의 여유가 생기고 모든 여유가 생겨서 가만히 있어도 다 굴러갈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목표 때문에 지금의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면서도 감내하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수고만 쌓이고 끝난다면 내 인생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고 그것처럼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쳇바퀴의 수고 속에서 이 수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오늘을 또 표현을 해볼게요.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우리 필종 형제, 제가 늘 필종 형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늘 필종 형제를 해요. 필종 형제가 하루 거기에서 직장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 일하는데 아무래도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전에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 사장이라는 분이 그 하루가 끝나기 30분 전에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30분 전에 그 매장이 있지 않겠어요? 매장을 30분 동안 계속해서 뛰어서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을 다 뛰어서 돌고 난 다음에는 큰 이만한 돌을 들어가지고선 저쪽에다 갖다 옮기고 또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10번 하고 그리고 집에 가라고 그거를 회사의 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끝나기 30분 전 되면은 그냥 여기를 계속 돌아야 되고 도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은 그 회사 계속 다니겠어요? 뭐 이런 주인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회사가 끝나고 나면은 돈을 몇십만 원을 주고서 헬스클럽을 가서 피트니스에 가게 되어지죠. 그곳에 가서 러닝머신에서 30분을 연락에 뛰죠. 그것도 준비 운동을 위해서. 그 뛰고 난 다음에는 무거운 걸 갖다가 추를 달아가지고선 일부러 근수를 더 늘려가면서 그거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근육이 아파가지고 힘든데도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이렇게 하고서 괜히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 안에 뿌듯함을 느끼죠. 똑같이 수고하는 것인데 똑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고가 수고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낙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수고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궈지게 되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 하와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요만큼 있었다면 해산의 고통을 더 크게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이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면 남성들한테 뭘 주셨어요?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끔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었던 자연은 어떻게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수풀을 그 가시에 찔리면서 해치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한 게 죄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늘 그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삶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고통이고 낙이나 즐거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똑같은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똑같은 수고를 하는데 즐거움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똑같이 수고를 하고
그 수고가 나에게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라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하면서도 오히려 선을 베풀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며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죠. 똑같이 28가지 케이스를 우리는 유통기한 안에 경험하면서 희노애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불행하다라고 허무하다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면서도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바꾸어 놓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론을 배워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고 온 우주 만물과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에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권능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성경을 열고 봐야지 그 믿음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믿어지면서 그 성경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고 선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수고의 삶, 애쓰는 삶을 살고 있지만 똑같은 수고하고 애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통과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수고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선을 행하면서도 즐거움과 기쁨과 낙으로서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는 지금 28가지 가운데 14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의 것과 이거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의 것 두 가지를 지금 14가지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고 나쁘고로 구분을 하고 있는 이 우리 인생에 오는 때들이 있잖아요. 이 때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주셨대요. 우리에게는 좋고 나쁨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은 그 나쁘다고 하는 것 안에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심어 놓으셨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은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우리 삶의 때에 심어 놓은 그 것들 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때를 만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즉 제한되고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무한하시잖아요. 제한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제한받지 않고 무한하신 영원 속에 계신 그 영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무한으로 담아 놓으신 것을 유한한 제한된 인간이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발견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든대요? 하나님을 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심어놓은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있고 막 원하는 대로 막 잘 풀리고 있을 때, 이게 갑자기 번뜩 하나님이 도우셨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고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잘 되었을 때 하나님 믿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삶이 안 되어지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외롭고 나 혼자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부정의 말들을 잔뜩 쌓아놓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해내는 그 정점에 있을 때, 즉 절대 절망이고 정말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라고 자기를 비관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에게 수고의 땀을 흘려야 살아가게끔 해주셨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그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그 영원히 담겨져 있는 빈자리에 대한 공허함이 우리 인생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취하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이거를 취해보면은 또 뭔가 허전하고, 또 저걸 취하러 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걸 취해보면은 또 그것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인간에게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을 마신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채워넣고, 또 육체적으로 탐욕을 취하는 것들을 채워놓고, 뭐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다 채워봐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인간에게 존재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에 영원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목마름이 없어지는데, 영원히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
그 빈 공간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정해진 한계의 시간 속에서 그 공허함 속에서 뭔가 취하는 데 미쳐서 달려가다가 취했는데 보면은 별거 아닌 걸 알고 또 공허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속아서 사는 거라고. 여러분 연락에 달려가고 있죠. 내 손에 쥐었을 때 행복했어요? 잠시 착각으로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의 영원히 내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참 안정감과 만족과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이 고달파지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어렵고 그럴 때,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찾게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져 있어야지 안정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늘 불안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안하다 한다면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의 절망의 부정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영원과 접붙임 바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취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담겨있는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 거예요.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은 불변이잖아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는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쓰여져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이 쓰여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그 좋은 성품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함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귀로 듣지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그러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는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들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함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 속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내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순간에 영원에 접속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도 요새는 인터넷에 열어가지고 우리 핸드폰 열어서 이거 접속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주 같은 지식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나는 별게 없고 머릿속에 든 게 없어도 이거 들고 열어서 실제 보기만 하면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영원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접속해 들어가야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해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실은 이 말씀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 안에 담겨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봄하고 가을은 굉장히 좋은데 여름에 그 뜨거운 떼약볕, 겨울에 이 추운 것, 나는 이건 싫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부정에 속해 있는, 오늘 나와 있는 인생 속의 때예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봄과 가을이 긍정 속에 속해서 내가 원하는 그 때라고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소중한 거예요. 이 안에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봄은 봄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름은 여름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연글 수 있고 그 뜨거운 떼약볕 속에 당도가 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름에 뜨거움이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가을의 추수가 별 볼 일 없어져요.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지나고 뚫고 나오는 그 안에 모든 자양분이 들어있어요. 그 겨울을 뚫고 살아남은 그 뿌리에 담겨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다라는 걸 계시하는 것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겠고, 이거는 마음에 든다, 이거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다시 조명해 보면은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자연 속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읽고 보기 시작하면은 이 안에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영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잠잠고 고통하고 있을 그 시간,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내가 성공을 향해 가는 준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시간이 아니라 그때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참고 일어나서 인내하고 준비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그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타이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타이밍. 때라는 것과 타이밍이라는 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타이밍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영곤 형제한테 내가 하였습니다 하면은 예! 이렇게 하라고 그래. 아니면 아멘 하라고 그래. 근데 내가 하였습니다 했는데 아멘을 안 하고 10초 후에 아멘을 해. 그러면 타이밍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네. 아멘을 해야 되는 거 그때는 맞아요. 근데 그 정확한, 그때에 맞는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딱 요때 눌러줘라고 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타이밍이라는 건 때에 맞는 올바른 행동이 그때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타이밍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좀 더 다시 좀 편안한 얘기로 이해를 하도록 가볼게요.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운동들을 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축구다 야구다 할 때, 요새는 손흥민 선수, 저도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전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축구 잘한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그 감독이 희한하게 손흥민 선수를 빼면은 그 팀이 꼭 지더라고.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빼는 것 같아. 아니면 다음 경기를 위해서 뭐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고 뺄 수도 있겠지. 근데 감독이 판단을 오판을 하게 되어지면은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은 감독이 그것을 판단하고서 선수를 집어넣었는데 그 선수가 그 몫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때 못해. 믿고서 넣었는데 스트라이커로 들어가가지고서 골을 넣으라고 막판에 집어넣어줬는데 그 역할을 못해. 그러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는 걸로 가면 야구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아주 안타를 너무 잘 치는 옛날에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나갔다 그러면 안타를 치고 도루를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를 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안타를 잘 치는 사람이야. 도루도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감독이 사인을 보내는데 안타를 치지 말고 번트를 치라고 사인을 냈어요. 그러면 그때 이종범 선수는 안타를 쳐야 돼요? 번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홈런 타자인데 나갔는데 번트를 대라고 그래. 그러면 번트를 대야 돼요? 홈런을 쳐야 돼요? 네, 번트를 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독 사인 따라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의 기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수의 기량은 감독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실행할 줄 알아야지 선수가 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피처가 잘 던진다 하더라도 사인이 나기를 4사구로 해가지고선 내 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1루로 내보내라고 그러면은 그냥 던져서 소화시킬 게 아니라 1루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걸 결정하는 게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게 감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감독 중에 최고의 감독이시죠. 온 우주 만마를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아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 속에서 모든 걸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주가 부딪히지 아니하고 돌아가잖아요. 정확하게.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감독 중에 최고의 감독이셔요. 그 감독이 하는 말 사인을 잘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타이밍을 알려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독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기 전에 감독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내는지를 지켜보고 내 초점과 내 시선을 감독에게서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뭐예요? 되새김질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묵상이라는 말은 소가 여물을 물고선 씹어서 삼켰는데 또 끌어올려가지고 또 씹어서 또 삼키고 되새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 몸의 이론으로 자양분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육신이 돼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삶에서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졌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말씀이 그대로 존재할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선 순종으로 드러나고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어야 돼. 그거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감독이 사인하는 그 사인을 보고서 지금은 홈런 칠 때가 아니라 번트를 하라고 그러구나 하고 번트를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할 때 명감독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선수가 뛰어나는 선수라고 인정을 또 받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라는 것이 있어요. 때라는 것이. 제가 요새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느껴요. 그 날이 언제인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이 뭐였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예수님은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3일 있다 부활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나라가 제국이 2번, 3번이나 바뀌고서 페르시아의 왕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될 때 포로에서 너희를 돌려보낼 거야 라는 것을 이사야는 미리 다 예언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정해놓은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곧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존경함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영원에 속한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과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인 핵심 주제예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그러면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희노애락 속에서 희노애락을 볼 게 아니라 희노애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사인 났을 때 내가 그 사인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가서 네가 홈런을 쳐야 될 때야 라고 나를 내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한번 들어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준비하는 길을 저는 걸어가고 있고, 저는 그 때를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적어도 경기가 시작됐을 때, 우리를 앞에 타석에다 내세웠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사인을 적어도 보고 읽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사인을 내렸을 때 내가 그 사인대로 번트면 번트, 홈런이면 홈런, 안타면 안타를 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내 자신이 무엇이라도 사인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지금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지금이다 할 때는 그때를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서핑 하는 때 파도가 올 때 그 파도의 가장 높은 파도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파도를 타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 그 파도가 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도가 지금 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파도의 고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파도를 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보여주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미 변혁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변혁시켜 놓으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너 자신의 믿음을, 나를 향한 믿음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각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녕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는 하나님께 내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머리에 두지 아니하고 삶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는 걸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하듯이 자꾸 해봐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해본 사람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걸 순종해서 살아낸 사람은 반드시 그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더 큰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 그 경험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크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두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늘 머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감동하고 감격함 속에서 설레임 속에 말씀에 모험을 하고 자기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경험해 본 사람,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